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왕들에 대한 얘기를 성경이 계속 기록을 합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거울로 비추어 보라고, 그래서 성경은 교훈을 합니다. 그 교훈을 하면서 우리가 또 책망도 받게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성경은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케 합니다. 자, 우리가 11개하를 계속 읽으면서 왕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아수르 700 주님 오시기 전 BC 722년 사마리아의 아수르 왕 선헤립이 이제 그 대군을 끌고 와서 샅샅이 다 죽이고 다 흩어버렸어요. 그 남자들은 자기들이 지배하는 땅에 다 흩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하면서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때 남쪽 유다의 왕이 있는데 그게 히스기야입니다. 선지자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절입니다. 엘리사가 죽고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절.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18장, 19장, 20장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했는데요. 세 장에 걸쳐 길게 얘기가 됩니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에 대한 역사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에 사라졌기 때문에 남쪽 유다에 대한 이제 이후 히스기야 이후에 약 100여 년 가까이 역사는 진행이 되지만 이제는 어떻게 망해가는가에 대한 얘기가 이제 기록이 되죠. 그래서 유다 왕조, 다윗 왕조에서 다윗과 그 다음에 훌륭한 왕,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또 하나님의 사람 하나 들라 그러면 히스기야를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스기야를 살피면서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가 되죠. 몇 살의 왕이 되어서 몇 년 동안 통치를 했고 하나님 보실 때 그는 어떤 왕이었다. 패턴이 이렇게 됩니다. 오늘 2절부터 보면은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 예루살렘에 29년간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라의 딸이더라. 그래서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됩니다. 29년간 25살이 왕이 되어 29년간 왕이 되었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그러면서 7절에 이 히스기야의 모든 29년의 사역에 대하여 정리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히스기야 왕은 형통한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히스기야의 형통 그런 제목이에요. 히스기야의 형통. 자, 왕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그 왕에 대한 특징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면 우리가 왕들을 기억하기가 조금 더 쉽긴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를 생각하면 그는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돼요. 근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사칼이라는 이 단어가 지혜롭다 이런 말이에요. 또 총명하다 자,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다. 그래서 세상에서 쓰는 용어로 얘기하면 번성하다, 성공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성공했다 이런 얘기예요. 히스기야는 형통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형통이라는 단어가 조금 비슷한 단어는 뭐냐면 소통, 막힘이 없이 막힌 문제들이 뚫렸을 때, 그죠? 교통 지옥, 꽉 막혔어, 체증이 됐어. 근데 뭔가 앞에가 뚫려서 확 뚫렸어. 그럴 때에 우리는 뉘앙스가 그래요. 형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히스기야의 그러면 환경은 어땠느냐?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아주 불신앙의 왕이에요. 다윗 왕조에서 여러 악한 왕들이 있지만 여호람이라든가 또 이 야달랴의 아들 이제 여호람이라든가 이런 왕들은 죽는데 아끼는 자가 없이 죽어요. 백성들이 그를 죽여. 그런데 아하스 왕도 백성들이 반역해서 죽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왕이 자기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에게 무슨 영향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아세라 목상들 또 이제 바알 주상들 막 갔다가 성전 안에다 다메섹에서 또 제단 갔다가 하나님 그 노제단 제껴버리고 거기다가 자기가 만든 그런
또 본 따서 만들어 놓은 이런 이제 신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몰라요. 자, 근데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그 아들이 또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유명한 악한 왕, 55년 동안 최고로 오랫동안 왕 노릇하는 이 므낫세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는지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므낫세 죄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할 만큼 약해요. 그러면 아버지도 아들도, 근데 중간에 히스기야가 끼는데 히스기야는 정말 종교개혁을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않게 다윗의 모든 행위로 행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스기야의 상황은요 그렇게 좋은 영적으로 좋은 토양에서 산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또 나라가 아수르가 그때의 세계 여러 나라들 주위에 있는 아람이라든가 북쪽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런 다메섹까지도 점령해서 이제 치고 들어오니까 절대 권력 애굽까지도 두려워 떨어야 할 만큼 아수르의 힘이 막강했어요.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아시리아 그런 얘기, 아수르 문명이 대단했죠. 자, 이게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히스기야가 왕일 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합니다. 이건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면 왕으로서의 이런 정말 큰 국가적인 위기죠. 이런 국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히스기야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신들을 보내서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해산할 날은 다가오고 그래서 진통도 있는데 해산을 해야 되는데 이 임신부가 해산할 힘이 없는 지경입니다. 오늘은 징벌의 날, 우리에게는 환난의 날. 정말 이대로 아수리에 먹히면 누구 하나 살아남을 수 없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국가적으로 큰 왕이 전쟁에 지면 채아 두 눈 뽑히거나 포로로 잡혀가면 비참해집니다.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런 위기 가운데, 자, 이런 상황에 히스기야가 살았는데 히스기야가 형통했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요 히스기야처럼 많이 어려워요. 25살에 왕이 됐어요. 29살에 29년을 통치하고 죽어요. 그러면 토탈 나이가 54세. 그럼 54세인데 그가 15년을 연장받아요. 그러면 너 죽는다 그러고 하나님이 너 죽어 이제 유언해라 너희랑 더는 못 산다 할 때가 39살이야. 치명적인 질병에 병으로 39살에 죽게 생겼어. 그러면 그때 왕들이 좀 일찍 죽었다 그래도 39살이면 한참 살만할 때요. 그죠? 근데 죽어야 되는 그 정말 개인적으로도 그 큰 문제. 자,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생을 살았던 히스기야. 근데 형통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도 히스기야가 39살에 죽어야 할 만큼 질병의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건 또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만약에 북한 김정은이가 중국하고 힘 먹고 둘이 그냥 한편 돼갖고 14억이 몰고 들어온다. 우리나라 뭐 별것 갖고 다 해도 게임 안 됩니다. 국방력으로 해군력이나 뭐 공군력이나 뭐 수로 쳐도 6.25 때도 우리가 이 중국 분들이 막 밀고 내려오니까 방법 없었잖아요. 자, 그처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수르가 당시에 그 일대를 싸그리 그냥 짓밟고 다닐 때 사네림을 통해서 이 랍사게가 사네림 왕이 랍사게를 보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왕 아수르의 그 힘에서 그 전력을 누가 이길 자 있었더냐? 다 죽었다, 다 망했다. 어느 신도 자기 민족을 구원한 신이 없다. 너희가 히스기야가 여호와가 지키신다는데 헛소리 뻘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저들이 싸는 똥 오줌이나 받아 먹어야지 니네가 뭘 할 수 있냐 막 이렇게 멸시를 했던 때 그런데도 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오기 전에 라기스를 치고 오니까 히스기야가 사람을 보내서 그러지 마라. 우리 전쟁해야 우리가 지는 것 뻔히 아니까 니는 원하는 대로 다 조공 바칠 테니까 전쟁하지 말자. 그랬더니 사네림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라 그래요. 나라의 그 문을 다 털어도 안 되니까
성전 기둥에 막 입힌 금까지 벗겨내갖고 30달란트 만드느라고. 정말 치욕의 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그처럼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여러분 시대에 어려운 상황들 많이 있죠. 여러분 직장에 사업 뜻하지 않게, 여러분 지금은요 뭐 중소 상인들 어렵다. 그런데 편의점들도 지금 뭐 다 문 닫는다 그러고요. 뭐 직장들 또 인원도 많이 이제 젊은이들이 수도 줄어가지만 그러나 직장 구하기도 어렵다. 뭐 여러 많은 뭐 얘기들 해요. 자, 태풍 장로님 기도한 대로 효자 태풍이다. 저는 그렇게 별명 붙였는데요. 잘 지나갔어요. 뭐 큰 막 난리 날 것처럼 하더니 뭐 그냥 비나 내리고 갔어. 진도 앞바다에서 한 몇 시간 머물러고 진도 그냥 그 양식 전복 양식장은 다 뒤집어 엎어버렸답니다. 그래도 그 정도 피해는 정부에서 재난지구 선포하고 좀 해주면 우리나라 다른 데는 큰 피해 없었으니까. 또 나주에 배밥 그냥 박살났으면 또 우리 김명근 장로 해먹었을 텐데 순천 배밭이 다 박살났더만. 나주는 또 괜찮았더만. 나 그래서 주여 이걸 감사해야 되나. 그러나 어쨌든 잘 지나갔는데 앞으로 태풍이 안 옵니까? 계속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요, 관측 이래 최대의 폭풍 뭐 이런 얘기예요. 관측소가 생기고 기상 관측한 이래, 기상 관측하기 전에는 얼마나 있었는지 통계가 안 잡히니까 기상 관측이 된 이후 지금 100여 년 동안에 이런 큰 게 없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요. 왜요? 우리는 너무 많이 망가뜨려 놨거든요. 그러니까 태풍이나 폭염이나 기근이나 홍수나 지금 하와이의 허리케인이 막 난리 친답니다. 이거 뭐 해오리 바람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태평양에서 바람이 돌아불면 태풍이고 그 미국 대륙 쪽 대서양 쪽에 돌아불면 허리케인이라 그러더라고요. 막 집어삼키는데 지나가는 자동차까지도 시속 40km면 지나가는 차가 뒤집힌다. 초속 40km면. 근데 이번 태풍이 중심에는 초속 64km까지 한라산 진달래밭에 불었다는데, 그러면 그 정도 되면요 다 뒤집어 본다고.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앞으로 재해는 더 심해지고 경제 상황은 더 어려워질 텐데, 자, 우리는 형통해야지. 아멘. 히스기야는 그보다 더 어려웠는데 형통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형통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형통한 사람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요셉과 다윗을 듭니다. 자, 요셉은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동생 나타가. 그러니까 계모 3명 밑에서 아주 압박과 서름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특별히 보호해요. 야곱이. 그래서 아버지가 특별히 보호해서 형들 시기의 대상인 거야. 그럼 고생 않고 좋은 옷만 집에서 입고, 그리고 어린 시절 유소년기를 지나서 이제 조금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 그때에 형들이 그를 잡아 팔아버려요. 노예로. 어디로 팔아? 다른 나라에. 그럼 말도 안 통해요. 노예는요, 이건 사람이 아니, 어떤 권리가 없어요. 주인이 저놈 죽여라 그래도 항변도 못해요. 그냥 죽어야 돼. 말만 할 줄 아는 동물과 같은 거예요, 노예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가질 수 있는 소유권이 없어요. 자식을 낳으면 그건 주인의 자식이야. 자기 자식이 아니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그건 주인 것이 자기께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비참하게 요셉이 사는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 형통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 보디발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요. 아버지 밑에서 고생 안 하고 자라는 게 노예가 돼서 가서 그 많은 고생을 하며 사는데 요셉은 형통했더라. 그걸 누가 아느냐? 그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은 형통한 삶을, 형통한 자라.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인이. 그래서 성경의 요셉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가 형통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건 하나님이 성도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조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다윗이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 그래. 지혜롭게 행하다 이 말은 아까 제가 형통이라는 샤칼이라는 히브리어가 지혜롭다 이렇게 번역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했어요.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면 형통한 사람은요, 사울이 다윗이 크게 형통하니까 보고 그를 두려워했어. 원수가 두려워해. 다윗이 부른 노래 중에 유명한 시편 23편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그가 푸른 풀밭 실만을 먹고 인도하시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서 5절에서 중요한 얘기,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 내 장이 넘치나이다. 이 5절에요. 형통하면 온수가 열받아. 왜냐하면 온수 앞에서 내게 상을 상을 차려주시는데 누가?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도 이 온수들이 시기하고 저 죽일 놈 저거 어떻게 죽일까 하는데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셔.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셔. 그러면 온수들은 속에서 막 열불 나지.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미쳐버려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수가 없어. 공권력을 동원해 3,000명씩 막 군대들 이 잡듯이 디벼도 찾을 길이 없어. 아무리 다윗이 어디 있는지 숨기고 말 안 하면 다 쳐 죽인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다윗 여기 있어 해도 가면 다윗은 피해요. 나중에 결국은 요나단이 다윗을 숨길 때 그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에게 미친놈아, 다윗이 살아있으면 네가 왕 못 돼. 근데 아들마저도 다윗에게 마음이 갔어. 아버지 나는 왕 될 생각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자, 온수가 형통하는 자는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더 열받아. 왜? 죽일 수가 없어. 형통은 바로 그거야. 유명한 형통이라는 단어 앞에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오늘 7절에 오늘 본문 7절에도 히스기야 형통을 얘기할 때 조건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를 가는 형통하였더라. 자, 창세기 39장 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돼요. 요셉의 형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이 볼 때도 3절에서도 요셉을 볼 때 그 주인이 요셉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럼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침에 야 일어나 요셉아 같이 가자고 손잡고 다녔어요? 그걸 봤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막힌 게 뚫리고 상상 못할 일이 그의 생애에 벌어지니까 보디발이 볼 때도 이게 도대체 인간의 힘은 아니단 말이야. 사울이 다윗을 볼 때에 어떻게 저도 무서워서 숨었는데 어린 그 조그만 청소년이 골리앗 앞에 가더니 그것도 칼도 없이 지 갑옷도 커서 못 입겠다고 벗어두고 가가지고 뭔 이상한 거 물매에 돌멩이 하나 갖고 가더니 던져서 죽여불고 쓰러지니까 가서 골리앗 칼 빼갖고 잘라서 죽이고 와 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히스기야는 지금 그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는데 이건 18만 5천 명이 아수르 군대가 치고 들어왔어요. 이 18만 5천 명은 숫자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이 아수르 군대가 그때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까지는 주위에 옆에 있는 아람이나 모압이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다메섹 뭐 싸그리 다 짓밟고 지금 승승장구하고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사네립 왕이 랍사게를 보내서 지금까지 우리 앞에 누구도 대적이 없었다. 다 우리가 밟았다. 다 흩어버렸다. 너희도 이제 잡아 흩어버릴 거야. 큰 소리 칠만 해요. 누구도. 그리고 그 많은 나라에서 빼앗아 온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마차, 말들, 노새들, 뭐 낙타들 다 끌고 다 싣고 바리바리 싣고 지금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문 닫아 놓으니까 밖에서 고기 구워 먹고 냄새 피우고 너희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항복 안 하나 봐라.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히스기야가 형통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럼 어떻게 형통했냐? 6절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6절에 보면 곧 그가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 백성을 만들 거야. 내 나라를 세울 거야. 너의 자손이 내 나라가 된다.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거야.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을 때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내 백성을 내가 하늘의 별수와 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많아지게 하고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이 땅을 내 백성들이 살 거처로 줄 거야.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는 가나안 땅에 사는 온주민들이 아낙 자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심판할 만큼 죄가 꽉 차지 않아. 아직은 좀 여유가 있었어. 하나님이 심판의 때는 죄가 꽉 차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근데 아직 그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후손이 4대 동안 애굽에 가서 살다가 돌아온다. 그때 차지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하나 낳고 이삭이 아들 둘 낳았는데 그중에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야곱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삭에게 갱신, 야곱에게 다시 재앙시키고 야곱의 아들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났을 때 출애굽기 1장은 허다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온 지면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이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에게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 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하나님 섬기게 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데리고 나옵니다. 10하루만 갈 수 있는 길을 40년 헤매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 이 백성들이 몰라 하나님을. 왜? 경험을 안 했거든.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그 광야를 헤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해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들을 데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딱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수아 1장 6절 7절 1장 7절 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니. 형통. 네가 형통하리니. 그러면서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를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럼 이 말씀을 그대로 놓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오늘 본문 11기하 18장 6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어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더라. 그래서 형통한 거예요. 그러면 형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뭐냐면 말씀이 형통의 조건이에요. 말씀대로 살 때.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은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환난 당할 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려움들이 환경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역사는 어려워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사 왕 때는 구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잖아요. 군대 100만을 일으킬 나라 정도 되면 먹고 살만해요. 그러면 남은 나라 안 쳐들어가도 되잖아요. 저기들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중해 연변, 그 아프리카 일대를 다 점령했을 때 한 신하가 그랬답니다. 대왕이여,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시고 이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도 아직도 전쟁을 계속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먹고 살라 그런다. 아니 그러면 지금은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100만 대군을 거느릴 정도, 이 군대를 모집할 정도 되면 그 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옆에 나라가 좀 안 해도 괜찮아요. 그죠? 롯데시네마의 팝콘 장사 정도는 그 신씨 집안에서 안 해도 돼. 먹고 살만하다니까?
벼룩이 간을 내먹지. 그것까지 먹어야 돼요? 그게 인간의 욕심이야. 그러니까 얽혀. 아수르가 그 많은 점령을 했으면 이제는 그냥 가서 편히 살아도 돼. 그러면 저 안 죽지. 근데 그렇게 많은 곳을 점령하고 무슨 욕심에 또 거기까지 오냐고.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래서 아사 왕이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딱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구원하실 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100만 대군을 치셨어. 그래서 예루살렘, 아사 왕이 예루살렘을 지켜. 근데 그 후손인 히스기야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 그러면서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조공을 바치겠다고 그래도 그거 받더니 도리어 라기스까지 짓밟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죽인다고 목에다 칼을 들이대니 더 이상은 어떻게 이제 뭐 뒤로 물러날 길도 없어. 이제는 세상 말로 빼도 박도 못해. 자, 이 상황에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그는 찾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상황을 다 하나님 앞에 설명하고 이사야에게 보내요. 자, 이런 어려운 지금 시국, 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때에 이 5절에 히스기야에 대한 정리를 5절은 이렇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 자, 전무후무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일을 했다. 이 왕이. 이런 얘기는 성경에 3번 나와요. 3 왕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전무후무한 왕. 첫 번째는 솔로몬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솔로몬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왕이에요. 어떤 면에서? 지혜가.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 전에 어떤 사람도 솔로몬처럼 지혜롭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역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무후무하다 그랬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자식들 위해 기도할 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세요. 그건 응답 안 돼.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되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이 그럴 사람은 앞으로 안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돼. 솔로몬 다음 가는 지혜를 주세요. 아멘. 기도를 해도 성경대로 해. 성경대로. 나는 어디 가서 한 번도 솔로몬 같은 지혜를 준다는 그런 기도 안 해. 왜? 솔로몬의 지혜는 전무후무해. 두 번째가 히스기야야. 히스기야는 전무후무한데 어떤 면에서 전무후무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는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어. 후에도 히스기야 같은 왕은 일어나지 않아. 그럼 우리는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못 찾아. 이게 의지한다 이 말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역대하 16장 9절이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상황을 이사야 28장 14절에 다 이제 형통한 다음에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편지를 써 보내는 내용에 이런 게 나와요. 자기가 14장 이사야 3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히스기야가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사야 38장 14절에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며 내 눈이 쇠하도록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그랬어요. 나는 비둘기가 어떻게 슬피 우는지는 모르겠어. 나는 경험이 없어요. 그러나 제비가 지적이는 건 내가 보아요. 어려서 봤어요. 제비가 집을 짓고 알을 낳고 부화가 되면 새끼들한테 막 먹이를 주는데요. 먹이를 주면서 그
집에 있는 새끼들이 막 입 벌고 막 달라고 막 아니 이쪽 하얀 게 이게 하얀 여기 밑에 입 주둥이 밑에가 하얀 게 보여 막 그것만 보여 새끼들이. 그러면 먹이를 잡아다 주고 제비들끼리 모여서 좀 쉬지. 모여서 지집에 그때는 기집애 꼭 그러는 것 같아. 쉬도 않고 지적이요. 나는 학이 어떻게 지적이는지 나는 몰라. 학은 옆에서 많이 못 봤어. 근데 제비가 지적이는. 근데 지금 자기가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가 있을 때 내 눈이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눈이 시력을 잃어버릴 만큼 시력이 약해질 만큼. 여러분 안경을 왜 썼냐? 나는 기도하다가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서 시력이 약해져 안경 씁니다. 이런 사람은 전심으로 찾는 거야. 이건 형통한 사람이 돼. 아멘? 그건 딱 봐도 눈 멀쩡해. 이 정도 되면 이건 한번 울어나 볼까? 근데 눈물이 나야지. 전심으로 찾지 않아요. 왜? 어려움에 닥치면 딱 두 가지예요. 일단 인간은 내가 어떻게 해볼 방법을 찾아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돈은 얼마나 해야 돼? 돈 모아봐. 야 누구 돈 좀 빌려. 돈으로 막으려고. 뇌물이라도 좀 주고 누구 손 좀 써갖고 야 아는 사람 누구 있어? 누구한테 줄 대면 돼? 이러는 거예요. 히스기야 전 아하스가 그랬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치고 오니까 아수르한테 돈 보내면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금까지 다 보내면서 이것들 좀 치라고 좀 도와주세요. 요즘 애교 술이 그거잖아요. 미국과 가까우니 북한은 중국에 가니까 지금 트럼프가 폼페이오 장관 안 보내고 한 말이 중국이 방해놓는다니까. 중국이 어제 대변인 발표에 열받았더만 이 새끼 뭔 헛소리 하냐. 너희들이 할 일을 왜 내가 방해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막 저들끼리 난리예요. 어쩌든 큰 나라의 도움을 좀 받을까 하고 가가지고 느닷없이 생전 나가도 아는 것이 김정은이가 시진핑 만나러 3번인가 가잖아요. 막 야, 때도 시도 때도 없이 가버려. 비행기도 안 탄다. 내가 막 비행기 타불고. 왜요? 큰 나라 좀 힘을 얻어야 되잖아. 그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뭔가 이걸 찾아요. 그 동원하려고 그래. 그러나 형통한 사람은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아.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얼마나 간절히 찾았냐. 제비같이 지저귀 눈이 새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 18만 5천 명을 한 칼에 베풀어. 어떻게 죽였는지 몰라. 18만 5천 명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던 아람 군대는 큰 군대의 병거의 소리를 듣고 도망을 갔지만 아수르 18만 5천 명 하룻밤 그날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역사에서 아수르는 사라집니다. 국력이 급속도로 쇠약하고 선내림이 급하게 그 나라 도망갔다가 아들이 반역해서 옆구리 찔러 죽이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고 아시리아는 세계 역사에 사라져요. 하나님이 손을 보시니까 그 가장 강하다는 그 시대에 그 세계를 지배하던 세력도 하나님은 단칼에 배. 자, 하나님을 찾아 히스기야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또 하나 개인적인 문제가 뭐냐면 너는 죽는다. 이제 유언해라. 너희 집 정리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그때쯤 돼서 39이니까 젊잖아요. 죽을 때는 아직 아니니까 내 나이 60 넘었으면 그냥 가지 그랬냐 그럴 것 같지만 그때는 아닐 것 같아. 또 하나는 생명 15년을 연장받고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아들이 되는데 12살에 왕이 돼요. 그러면 생명 연장받고 3년 후에 므낫세가 태어나. 근데 므낫세 이게 싸가지가 없어. 이게 태어나서 12년 동안 살면서 그 후에 왕 돼서 얼마나 악했어. 아버지가 사람을 히스기야가 사람을 못 보겠어. 근데도 그렇게 싸가지 없고 소망 없는 아들을 왕권을 줘야 될 만큼 왕손이 없었던 것 같아. 후손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 왕조의 후손이 없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생명을 더 구했을 수도 있어. 왕통이 여기서 끊깁니다. 아버지.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어. 그러나 제가 짐작하건대 다윗 왕통이 4대에 끊기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제비처럼 학처럼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생명을 15년 연장해줘. 이건 전무후무한 기록이야.
하나님이 너 죽어 그러면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해시기를 10도를 뒤로 돌리고 그리고 15년 연장해 준 건 히스기야밖에 없어. 이때에 히스기야 15년 연장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병들었다, 그 엄청난 병들었다, 죽을 병에 걸려 나았다네, 아수르 군대를 그냥 박살냈다네, 이러니까 세계 다른 나라에서 놀랬어. 그게 바벨론이야.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때까지 등극하기 전, 이제 막 세력을 구축해 갈 때, 그러니까 사신들을 보내요. 바벨론에서. 와, 히스기야 대단하네. 어떻게 아수르 대군을 한 칼에 배부냐? 우리하고 같이 조약해서 동맹 맺자. 이래서 사신을 보낼 때 히스기야가 자기의 힘을 자랑을 해요. 사신들이 왔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러려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주면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궁전에 있는 내탕고를 다 열어 보여주면서 그 많이 쌓아놓은 금은 보석, 진귀한 보물들, 성전에 있는 것들. 그러면 얼마 전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성전 기둥 껍데기까지 벗겨갖고 조공바치고 빈털털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덜난 왕실이 어떻게 자랑할 만큼 됐냐고. 그게 전부 하나님이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죽이니까 그들의 그 모든 전리품이 다 자기 것이 된 거잖아. 예루살렘이 차지한 거잖아. 그래서 바리바리 쌓아놓은 거잖아. 그건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자기 자랑을, 이야 우리 가진 거 이렇다고 다 보여줬어. 그때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 히스기야한테 물어봐. 누가 왔어요?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어요. 뭘 했대요? 내가 좀 우리 부를 자랑했죠. 뭘 보여줬어요? 안 보여준 거 없이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왕이여 그 모든 것 바벨론으로 다 옮겨갈 겁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 바벨론이 세력을 얻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싸그리 다 바벨론 옮겨가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서 역대하의 34장 이후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하시려고 시험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 형통에서 중요한 교훈 하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냥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 눈이 아주 침침해서 눈이 안 보일 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은 오늘 또 두루감차라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 정확하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게 섣불리 기도도 안 하는데 형통하면 인간은 교만해져요. 두 번째 교훈, 형통은 잘 누려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시인해야 돼. 근데 사람은요 배부르면 일단 인간이 좀 교만해져요. 그리고 나한테 긴장이 풀려. 히스기야도 긴장이 풀린 거야. 그래서 나중에 심각하게 회개해요. 다윗도 마찬가지냐. 승승장구에 누구도 대적이 없었어. 그러다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는 거야. 그리고 침상을 띄울 만큼 울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섰다는 자,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섰다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 조심하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이 돼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저는 반석교회에 28년, 지금 반석교회를 누가 얘기하거나 최종원 목사를 얘기하면 전부 형통한 사람이라 그래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요 목사들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나한테 이야 복 받았어 최종원 목사 뭐 복 받았어 세상 말로 출세했어 그래. 나는 그러면 그때마다 아멘 그래요. 나 사실 그래. 사실. 근데요 반석교회 17년 차 되던 해에는요 앞뒤 다 막혀 더 이상 진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IMF 이자를 32%씩 막 내고 하루에 막 잠만 자고 일어나도 막 이자는 공휴일도 없어요. 그러고 어려울 때 건물 지어가니까 건물 지을 수 있는 상황 이제 돈도 다 막히고요. 앞뒤 뭐 법적으로 이거 해결할 길도 없고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저희는 17주년 딱 됐을 때 20주년 이혼회를 건설하고 구성하고 천일 기도하자. 3년은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매일 밤 9시 우리는 기도했어요. 누구한테도 말도 못해요 이걸. 하나님 아버지만이 3년을 천일을 우리 기도했어요. 그 천일 기도 시작하고 기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막힌 담을 다 하시고요.
그 이후 20주년 이후 지금까지 앞으로도 제가 언제까지 반석교회를 섬길지 모르나 제가 섬길 때까지는 아마 우리 교회에 어려움 없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면 뭐 이래야 되냐? 우리는 지금 많이 교만했어. 제가 나를 봐도요, 인자는 굳은 일 하기 싫어. 굳은 일 하기 싫어.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 교만하자. 이 이사야 26장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요. 이사야 26장 3절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 기도를 안 해요. 교만하며. 그 어려울 때는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더니 이제는 올해 2018년 새해의 기도에 빼볼까? 이런 죽일 놈이 이 생각이 들어. 왜? 성도들이 잘 안 모이는데. 이거 새해의 기도에 하려면요, 시작하기 전부터 얼마나 또.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해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형통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 나 정말 기도해 그럴 생각 없잖아요. 왜? 살만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지니까 이제 우리가 교만해지고 발로 하나님을 차.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어려울 때보다 더 위기의 때예요. 마귀는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절기를 주시는 거야.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은 전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야. 네가 어떻게 살았더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야. 그래서 구원을 얻었어요. 이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 자녀가 된 거.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돼요.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보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문벌 좋은 자가 있더냐? 누구 뭐 많이 가진 자 있냐? 힘 있는 자 있더냐? 없어요.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을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라니. 1장 29절에 뭐라 그래?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30절 31절에 자랑은 예수 안에서 자랑해라. 예수. 그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께로 난 예수. 그는 우리의 의로운 거룩한 구속함이 되셨으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 히스기야 이후에 그때 활동한 선지자가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 9장 23절에 에레미야가 망해버리는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이거 다 빼앗겨버린 그때에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9장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내가 자랑할 것은 이것이다. 자랑하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찰에 하나님을 아는 것 자랑.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좀 배웠다고요. 내가 조금 안다고요. 내 학벌을 내 지식을 내가 좀 더 이제 돈을 좀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주머니에 챙겼잖아요. 내게 좀 그래도 은행 잔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 가지고 나는 살 수 있다고. 그러면서 만나면 돈 자랑하고 내 가진 것들을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그럴듯하게 꾸며 입고 다니고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대접 안 해주냐고 하면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기 내탕고 다 보이면 자랑한 것과 같이 뭐가 다른 거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은혜 안에 사는 것을 그래서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도록.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교만해지고요 불평하기 시작하고 남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하나님 노릇하려고 지가 왕 노릇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두려워요. 우리는 끔찍할 만큼 인간은요 간사하고요 우리 안에 거짓이 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영광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희석이 형통 두 번째, 그는 교만하지 않게.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 앞에 감사하고 더욱 우리는 헌신하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네. 그 어려운 난간에서 기도해서 응답해서 형통하게 해줬더니 그걸 가로채고 자기가 이룬 것처럼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인 여기고 사람들 앞에 비난하고 손가락에 굴림 말려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